영국의 그 학자인 위드레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 실험을 내고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나서 그것이 내게 습관화되기 위해서, 몸이 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6일 동안 매일 그것을 반복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겠다. 그러면 하루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일 성경을 3장씩 최소한도 66일 이상은 읽어야만이 내 몸에 배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내가 30분 운동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66일 이상은 매일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야만이 몸에 익어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3일간 결심하고 무엇을 해봐야 그것이 습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결심하고 마음먹은 거, 계획한 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3월 말까지는 계속 실행하고 반복하고 실행해야 그것이 습관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은 계속하시고 실패한 분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 새해는 없고 벌써 흔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키지 못할 여러 가지 결심을 했다가 실패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12자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베델로 돌아가는 중에 직진하지 않고 옆길로 빠져서 숲곳에 세겜의 장막을 치고 산 지가 벌써 10년에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세상 연락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보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서문을 준행치 않고 세상 연락에 넘어가니까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고통하고 고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집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므로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내려가므로 어려움을 당했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아, 지금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과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서 과거 너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향하여서 올라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하면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라.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플 때 친히 찾아오셔서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사회를 도망자의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도망하고 싶고, 학생은 선생으로부터 도망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자신의 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스스로 축소시켜 놓고 절대적 진로부터 달아나는다는 것입니다.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에게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야고보의 신앙적 그런 반응,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게 말씀하신 바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들어야 거기에 분명한 반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은혜 받은 곳, 응답받고 치유받은 곳을 말합니다. 헌신을 다짐한 곳, 서운한 곳, 교회,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 베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베델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쏘이고 멀리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누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엄마 생각도 나고 무섭고 불안하고 힘이 빠져 돌베개를 하고 잠잘 때 꿈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깨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습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이라. 서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세겜에서 10년 동안 세상 연락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하나님 어쩌면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딸 디나의 성추행당함, 시몬과 레위의 세겜 사람의 살료 탈취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 나의 삶의 자리를 한 번쯤 뒤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베델이 있는가? 세상의 세겜에 내 삶의 중심 무게를 거기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가? 세겜으로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은혜를 신앙의 열정, 갈망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을 유지하고 있는가?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이 무감각하고 육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라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과학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겜의 자리, 육신의 자리, 비신앙의 자리, 슬픔, 아픔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거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실족하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개혁자들의 신앙 가운데 신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산다. 그 눈을 으쓱하고 산다는 그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그 사랑, 그 생명, 그 진리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자리, 은혜의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말리아 고산족들의 양을 사고 팔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밖으로 내서 놓아봅니다. 어떤 양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양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 올라가는 양이 살이 덜 찌도 그것이 값이 더 나오고 내려가는 양은 살이 토시를 찌도 값이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위로 올라가야 산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웃음이 안개 거치고 근심이 구름을 만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에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 성장,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가 매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봐야 돼. 날마다 주 앞에 전음을 해나가고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이 날마다 매일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 갈증, 간절함, 갈망,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베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 열망, 간절함이 있으면 네 주위의 모든 환경, 여건을 이기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며 어떤 자세로 올라가야 할까? 2절 말씀을 보니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고 입어라. 그러니까 이방적인 우상적인 그런 모든 요소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 우상, 이방적인 요소, 이방적인 잔재를 버리고 청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불신앙적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무력화시킬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의 새 출발은 이방신, 우상,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깨끗이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가져온 가정수 오신 드라빔 우상도, 세겜에서 가진 우상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자 산당, 주상, 목상, 여신상 모두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하다. 너우수단이다. 이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부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속 사람의 심령에 정결해야 됨을 말합니다. 정결해야 정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결케 됐냐? 요한일서 7장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되었는데 예수의 피가 정결케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 바로 뭡니까?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되시 세수를 해야 되시 마음을 씻고 깎고 닦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신자가 죄를 지적할 때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섞이소서. 내가 눈보되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베델에 올라갈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은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 사람을 정결케 하고 그 사람 예보 행실 삶도 정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랑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것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는 이방 요소를 제거하고 마음의 정결, 경건한 삶, 그러니까 행위를 회개하고 올라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장로님 네 분이 여름 휴가차 해변가로 갔습니다. 해변가로 휴가 갔지만은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꼬부랑 할머니 두 분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3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것이 영혼을 꽂혔습니다. 집에 와서 권사님과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렇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에 정식으로 믿자 써놓고 정식으로 성경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헌금하고 정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정식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두 네 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바에 정식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어를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6절 7절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베델을 맡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의 감격, 은혜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풍성함, 그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처음에서 믿고 지금까지 예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책을 읽는데 로이더 존슨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산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영혼이 빠져가지고 천장에서 자기가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은 5번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도 5번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는 그런 걸 아직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 찬송 불러주고 헌금 내주고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산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리 예배, 감사의 헌신의 예배, 찬양과 드림의 예배, 온전한 제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신령한 은혜받음의 체험, 영육의 입금,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영적인 회복이 있는 곳,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9절,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 10절,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가 하나님이 그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은 약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다. 이제 다시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니까 지금부터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회고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 나온다. 앞으로 장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그리고 왕들이 허리에 나오리라. 역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1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겜이 있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회복이 되고 살게 됩니다.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 어디서 떨어진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베델을 회복하라는 말이죠.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가다가 넘어지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런 연필을 보고 이 연필을 보십시오. 이거는 저 혼자는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당신을 이렇게 깎을 때는 아프지만 깎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쓸 때 같이 하나님께 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인의 손에 꼭 잡혀 있으면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넘어져 있지만 다시 와서 이 연필을 잡아두시 다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베델의 높은 곳에서 높은 차원의 신앙과 은혜를 누리면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